저는 우리 일진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기 남대문 주변을 이렇게 거닐 때마다 혼자 웃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는 제가 이 남대문에 와서 사역하리라고는 꿈도 못 꿨습니다. 한 번도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남대문에 딱 한 번 옛날에 안경사를 한 번 온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대문에 제가 오리라고는 꿈도 꿔보지 못했고요. 더구나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춘천에 사역할 때 저희 선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너는 도시 목회하고 어울리지 않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시골에 가야 어울린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제가 맨날 뭐 할렐루야 그러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너는 도시 목회 안 어울려, 그래가지고 저한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가슴에 다 꽂혔었거든요. 나는 도시 목회 안 어울려, 도시 목회 안 어울려 그랬는데 도시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목회할 때마다 혼자 웃어요. 야, 이게 참 꿈도 한 번 꿔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날 일심교회 보내신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신다. 그게 진짜 꿈입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42장 9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본문 창세기 42장은 꿈에 대한 말씀입니다.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꿈을 꾸게 하셨다면 이루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그러면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세 인물에 관해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세를 한번 보시면 모세가 스스로 꿈을 꿀 때, 그 젊었을 때, 또 스스로 그 꿈을 이루려고 할 때 이 모세는 철저하게 패배했거든요. 근데 80세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부르시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러시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꿈을 주시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그 사명을 이 모세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의 반응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난 못합니다. 난 못합니다 였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고 저는 말도 재주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당연히 못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세가 어떻게 홍해를 가릅니까? 못하죠, 당연히. 어떻게 200만 명의 영혼을 광야에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모세가 먹일 수 있습니까? 당연히 못하죠. 모세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모세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도 보시면 다윗이 언제 왕이 되었다고 서원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다윗은 매일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매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최고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부르시더니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버리시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이제 너 왕 될 거다, 이제 그 얘기인데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서게 하시고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 눕히지 않습니까? 아, 이제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다 이제 했는데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10년 넘게 고난당하잖아요. 10년 넘게 고난당하면서 왕이 되기는커녕 이러다 망하는 게 아닌가,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망할 뻔했습니다. 이 다윗이 스스로 사울을 죽여가지고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왕이 되기 전에, 그 직전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대의 위기,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동트기전이 제일 어둡다고,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가장 어렵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글락이라는 곳을 잠깐 비웠더니 아말렉이 와가지고 비겁하게 아무도 없는 처자식 끌고 가가지고 시글락 완전히 불태우고, 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다윗의 부하들 약 600여 명의 부하들을 사분오열시킵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 죽이겠다고 돌들어서 칠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요, 뭐 사울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데 사울 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나가더니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요나단도 죽어요. 결국 갑자기 말이죠, 거꾸로 다윗과 적대 관계였던 이스라엘이 사분오열됩니다. 아니, 다윗 그렇게 무시하고 또 죽이는데 동조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이제는 다윗에게 와서 왕 되어달라고 간청합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다윗이 한 겁니까? 다윗이 한 게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요셉도 똑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42장 9절에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랬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꾼 꿈. 이걸 잘 보면 자기가 꾼 것 같지만 자기가 꾼 거 아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꾸게 하시더니 요셉에게 고난이 몰려왔지 않습니까? 요셉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일을 만드신 겁니다. 감옥으로 보내시더니, 그러더니 술 맡은 관원장 보내시더니, 갑자기 술 맡은 장이 꿈을 꾸더니, 또 바로가 나중에 꿈을 꾸더니, 그러더니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더니, 그러더니 요셉이 해석을 하게 되더니 갑자기 바로가 야, 너가 나보다 낫다 그래가지고 애굽에 총리시키는 거, 이거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기 때문에 그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 그것은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라면 그건 요셉의 꿈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도구가 될 수 있을까?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려면 매일매일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민감해야 된다. 민감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스타벅스의 창업주인 하워드 슐츠의 그의 자서전적인 책,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담긴 성공신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제가 읽다가 참 마음에 와닿던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위기는 예고를 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기는 꼭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잘 나갈 줄 알았던, 마냥 성장할 줄 알았던 그 스타벅스가 10년째 되는 어느 날 큰 위기를 만나는데, 10년 만에 스타벅스를 창업하고 10년 만에 처음 휴가를 갔는데, 휴가 간 지 3일째 되는 날 아주 큰 위기가 터지더라는 겁니다. 커피 원두가 서리를 맞게 되는데, 그 서리 맞은 커피 원두 때문에 이 전체 커피 시장이 이 원두 값이 확 뜨게 되면서 이게 너무 모든 커피 회사들마다 위기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그러면서
그 상황을 뜻밖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위기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고 없이. 위기는 예고 없이라는 것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참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위기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참 좋은 이 일화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위기는 찾아옵니다.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맹인. 우리는 영적인 맹인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내 인생 바로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시련이,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생각지 않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자기를 보호해 줘야 될 형들이 말이죠, 오히려 미워하고 죽이려 들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말이죠,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이루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다. 이것이 요셉에게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축복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 축복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그다음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3절에도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거든요. 요셉의 성공 키워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꿈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어떻게 해서 말씀하세요?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기서 대면이라는 말은 face to face입니다. 바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보다 더한 사람, 그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죠? 회막을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아니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삶에 승리하는 키워드입니다.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임이 없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제가 넘어지거나 실수하지 않게 성령님 저에게 말씀해 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새벽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종일 그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참 애를 씁니다. 그것이 승리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딱 닫혀지는 순간, 여러분 두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두 손을 들어보시고 귀를 막아보세요. 그리고 말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귀가 딱 막혀진 다음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못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막혀지면 그때부터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꿈을 이루게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사사로운 인간적인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인간적인 감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감정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감정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정도 습관이다. 여러분, 감정이 습관입니다. 물이 계속 흐르면 길이 납니다. 그 길을요,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감정도 똑같습니다. 이게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반복되어지면 내 마음에 감정의 길이 납니다. 그래서 이 나쁜 감정은 마귀가 이용합니다. 이 나쁜 감정을 통해서 사탄이 일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과 이 요셉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요셉의 형들은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렸습니다. 사사로운 감정, 아버지가 동생에게 채색 옷 입히고 조금 더 좋아한다고 형들은 요셉을 죽도록 미워하죠.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도 그 소리에 귀를 막습니다. 우리 42장, 창세기 42장 오늘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뭐 할 때예요? 애걸. 여기서 애걸한다는 말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다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형들을 살려달라고.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죠? 그 마음에 뭐를 보고도요? 괴로움을 보고도 뭐 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은 척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이거는 형들끼리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형들끼리 얘기하는 얘기인데 한번 우리 창세기 42장 우리 23절에 보시겠습니다. 2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 사이에 뭘 세웠어요? 통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이 뭐 하는 줄을요? 듣는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다 형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요, 창세기 37장 24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고 던졌는데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거든요. 창세기 37장 24절. 그런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덩이. 이 구덩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덩이. 여러분이 성구사전에서 구덩이라고 찾아보시면 구덩이에 또 한 사람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집니다. 복음 전하니까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버리거든요. 근데 그 구덩이도 물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구덩이가 왜 중요한 표현이냐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구덩이에 들어가 봤습니다. 예레미야가 들어갔을 것이라고 하는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구덩이, 그 구덩이에 들어가 봤어요. 저는 그 구덩이가 우리나라에 있는 구덩이 같은 데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구덩이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파 있어가지고 가다가 이제 조금 이렇게 빠지면 다시 나올 수 있는, 이제 그거를 우리는 구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말하는 구덩이는 그런 구덩이가 아닙니다. 구덩이를 들어가 봤는데요, 이 구덩이에 들어가면은요 스스로 못 나옵니다. 이게 위에가 이렇게 돼 있고 위에가 이렇게 돼 있으면 밑에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탁 들어가면은 못 나옵니다.
위에를 딱 막아버리면은 그러면은 아주 칠흑같이 어두워집니다. 탁 위에를 탁 막아버리면 빛이 하나 없으면은 완전 어둠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마침 물이 없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물이 있었으면 죽은 겁니다. 그런데 구덩이에 탁 들어갔는데 물이 없었어요. 마침 살아난 겁니다. 위에를 막아버리니까 형들이 위에서 무슨 얘기를 짓거렸는지 모르는 거죠. 밑에서는 살려달라고 소리치는데 형들은 위에를 막아놓고 들은 척 만 척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이 서로 원망하면서 네 때문에 그랬다고 막 그때 살려줄 거를 막 그러면서 막 서로들 막 그냥 서로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그 총리가 애굽의 요셉인지를 몰랐고 또 요셉이 듣고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요셉은 다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 이 형들이 날 죽이려고 했던 거였구나. 나를 살리려고 한 게 아니었구나. 아니요, 어떻게 형들이 이럴 수가 있지? 야, 정말 형들이 이렇게 나쁜 인간들이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요셉은 아마 욱하는 감정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죠.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창세기 42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한참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울고 나서 요셉은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은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 형들을 해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우리 24장 1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2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몇 명이요?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그랬는데 찾으러가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이러 두렴소 바위로 온 것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뭐죠? 뒤를 본다는 말은 용변을 보러 들어간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용변을 보러 들어갔는데 마침 그 안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의 굴은 이게 상상이 안 되죠. 그러나 저는 엔게디를 가봤습니다. 엔게디를 가보니까 엔게디에는 수백 개의 굴이 있습니다.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굴이 있습니다. 그 발굴되지 않은 굴에서 사해사본 성경이, 가장 오래된 성경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것도 발견하려고 발견한 게 아니라 목동이 양을 잃어버렸는데 양 찾으러 들어갔다가 돌 던졌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니까 뭔가 하고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발견된 게 사해사본입니다. 가장 성경에 오래된 사본. 지금도 아직도 그 동굴은 다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이 엔게디 광야는, 이 엔게디 동굴은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에 다윗이 들어가 있었는데 마침 사울이 들어온 거죠. 사울은 몰랐어요, 다윗이 있는지. 거기서 용변을 보고 있으니까 완전 무장해제입니다. 다윗이 뒤에서 칼로 탁 찔르면 죽일 수 있었는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몰려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죠. 지금이 죽일 찬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뭐죠?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금하여 그랬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금하여. 절대 사울은 건드리지 말아라.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아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그랬습니다. 죽일 수 있었는데 나가게 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데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이스라엘의 남북을 통일한 데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리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성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공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섬김이 인생의 목적이다.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섬김이 인생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요셉이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는 하나님이 그를 잘되게 하신 것은 단지 요셉만을 잘되게 하시려고 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잘되게 하신 것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함이었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꿈을 이루게 하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영혼 구원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우리 4절에서 한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5절입니다. 5절, 4절,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잘되게 하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그 어떤 대단한 인물이길래 일개 콩가루 집안의 그 야곱의 그 11번째 아들 요셉을, 그것도 하나님이 노예였던 사람을 말이죠. 왜 이렇게 요셉을 높이신 거예요? 왜 이렇게 그 사람을 높이신 거예요? 더 이상 높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시거든요. 왜 요셉을 이렇게 높이셨냐는 거예요. 그 요셉 한 사람 명예 때문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요셉 한 사람 잘되게 하시려고요? 그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신다면 나의 입신양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신다면 그것은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변질됩니다. 섬김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성공이 목적이 되면 변질됩니다. 섬김이 목적이 돼야지, 영혼 구원이 목적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변질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미국에 가면은, 서부의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그 햄버거 집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앤아웃 햄버거 집입니다. 앞에 보시는 스크린에 이 그림은 두 번째 떠보세요. 저거는 저 중앙에 있는 사람은 유현진입니다. 안 보이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좀 약해가지고 저 사람이 유현진입니다. 유현진 선수도 가끔 즐겨 간다고 하는 그 유명한 햄버거 집입니다. 근데 인앤아웃 이 햄버거 집은 뭐 맥도날드처럼 또 버거킹처럼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배달되는 아주 신선한 양배추 그리고 그 소고기 패티가 100% 소고기입니다. 그리고 감자는 아주 직접 썰은 그러한 감자를 내놓는데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가정식 햄버거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앞에 스크린에 보시면 이 컵, 이 콜라 컵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잘 안 보이시죠?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영어로 John 3:16 돼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인앤아웃 컵, 이 햄버거 집은 서부 쪽에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수익금을 가지고 말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말없이 돕습니다. 근데 이 인앤아웃 이 햄버거 집에 대해서 어떤 분이 글을 써놓은 걸 봤는데 참 그게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같으면 이 매장에 가면은 대부분 써 있는 게 뭐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뭐 내게 복 주고 복 주며 창성하고 창성하게 하리라. 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인앤아웃 이 햄버거 집은 딱 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가게의 경영 목적,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데 그렇게 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고객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인앤아웃 이 햄버거 가게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일심교회도 하나님이 영혼 구원에, 우리 오늘 박종화 집사님 기도하시는 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일심교회에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 넘쳐져서 이 지역에 목마른 자가 없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바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바빠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허둥지둥대며 뛰어다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잠도 못 자가면서 뛰어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잘 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형들보다 앞서 저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인생에 우리가 방향 맞춰야 될 삶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것만큼 위대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꾸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맞추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주님의 꿈에 맡기고 내 삶을 그 방향 맞춰 나아가면 방향이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풍을 불어주시면 거기에는 우리 인생의 응답의 터보를 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방향을 맞춰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인생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이 요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